정이나 추워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특별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행하심과 성품과 주님의 어떠하심이 잘 드러나서 그리스도 예수를 선명하게 알고 그 십자가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대하며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하시면서 그 어린 양 되신 주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우리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4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아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 우리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처음부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 한 번 더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드려질 예배의 은혜와 회복을 위하여서, 선포될 말씀을 위하여서 우리 선포하시는 김준환 목사님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 십자가 영광의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히 선포하게 해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심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시사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의 자리에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통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성도 여러분들께 질문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최근에 자격증을 따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고 하면 요즘 우리나라에 이 자격증을 따는 것이 큰 열풍을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아주 많은 숫자로 이 자격증 응시자들이 늘어났는데요. 뉴스 기사를 보니까 지난달까지 올 한 해 국가기술 자격증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응시한 사람이 235만 명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시험을 응시했는데 이 많은 응시자 중에서는 학생이나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뿐만 아니라 50대, 60대 분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자격증 응시를 하였습니다. 대략 35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요즘은 나도 너도 할 거 없이 다 자격증을 따는데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격증을 딸까요? 그 이유는 하나일 것입니다. 요즘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격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격을 인정해주는 그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일을 할 수 있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과거에는 이렇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격증이 없어도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력만 있으면 알아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없어도 동네에 실력으로 유명한 그런 분들은 먹고 사는 게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과거에는 실력이 우선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실력이 아니라 자격이 우선인 시대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그 실력이 자격증으로 보증이 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또 자격증이 없으면 그 실력은 가짜라고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자격증을 따는데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대에서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실력과 그리고 나 자신을 보증해주는 그런 증명서인 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를 증명하는 이 자격증이 이처럼 중요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야 한다면 그 자격증을 어떻게 딸 수 있으며 그리고 죄인인 우리가 죄로서 해방되기 위해서 그런 의인의 자격증을 따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자격에 대한 예화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3장 이 본문에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그 자격 요건에 대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격 요건, 그 자격 요건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의 자격을 얻게 된다.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가 단순히 우리의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흘러나와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이 시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의 그 감격의 은혜를 깨닫고 또 그 감격에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나의 인생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쁨의 인생이 되어야겠다.
다짐하는 그런 기쁨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여전히 복음의 자리에서 깨달음이 없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곳에 관심이 생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인 할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그들의 시선이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상징인 할례 그리고 율법에 꽂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다시 복음으로 바로잡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니까 아주 강력한 말투로 그들에게 권면을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지금 1절의 시작이 어떤 단어입니까? 어리석도다. 이 어리석다의 정반대의 의미가 뭐냐면 지혜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지혜가 없는 어리석다. 또 다른 뜻은 생각이 없다입니다. 이 생각이 없는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지금 너희 눈앞에, 우리 눈앞에 있는데 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느냐? 너희가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어두워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행동하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말씀의 뜻은 복음이 눈앞에 있는데, 복음의 증거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 왜 너희가 다른 곳에서 복음을 찾느냐라는 뜻입니다. 이미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복음의 증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증거들이 넘쳐나 있었습니다. 그 복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여겨졌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당연히 지옥에 가야 한다고 여겼던 그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한 형제가 된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증거입니다. 이처럼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 모습 자체가 바울이 보기에는 복음의 증거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즉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서 할례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요구를 합니다.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인 할례와 율법을 지키기를 요구합니다. 할례라는 행위 자체가 그 당시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나 이방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이 철학과 지식을 추구하던 그런 이성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매우 저급하고 또는 수치스러운 행위였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아프리카 사람들, 그런 전통 문화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 문화들을 보면 매우 전통스럽고 존경은 합니다. 그런데 그 문화를 보면서 수준이 높다 이렇게 인식을 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사람들에게 할례는 그런 인식이었습니다. 왜 그런 저급한 행동을 해야 해? 그거 필요 없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요구하였습니다. 왜요? 이 할례가 없으면 아브라함의 가족이 될 수 없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동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혹하고 넘어갔습니다.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통하여서 도대체 복음의 증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의인의 자격은 무엇으로 얻게 되는지를 아주 선명하고 확실하게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정도를 깨달아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1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첫 번째 진리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영원히 붙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진리를 잊고 다른 길로, 다른 것에 눈을 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무언가를 더 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때로는 타인에게 더 많은 규칙이나 더 많은 행위나 더 많은 성취들을 요구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들 앞에서 분명히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예전의 모습,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이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해서 율법의 행위나 할례가 같이 따라올 때, 이런 외적인 표징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는 확실히 구원받은 증거가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 손에 잡히는 그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왜 만듭니까? 하나님으로 여기고 싶어서. 이처럼 뭔가 그럴 때 보이는, 확실해 보이는 무언가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가지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방식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이 우리의 의가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강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할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았던 아브라함의 진정한 가족이 된다고, 자손이 된다고 그렇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바울은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추구해서 의롭다 여겨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그때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는 율법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여겨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행위나 율법의 실천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믿음 외에 다른 것을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합니다. 뭔가 예배를 드리는 횟수를 더 늘려야만 할 것 같고 봉사를 얼마나 하는지 아니면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다양한 이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자격을 자꾸 증명해내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신앙의 행위들이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충분히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많은 규칙, 더 많은 행위들을 통해서 내 신앙을 증명해내려고 그렇게 애쓰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남에게 그 증명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구원은 결코 다른 것으로 보충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격이 충분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자격을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충분함을 기억하고 또 오직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얼맥는 그 율법에 쫓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두 번째 진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다 같이 2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야 하는 은혜는 이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다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늘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책감과 부담감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을 읽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율법의 저주에 매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사역을 하다가 이 목회의 자리에서 제가 성도님들께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가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아멘 해주셨는데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질문에 대답을 못 하십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대답을 못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많이 고민하십니다. 갈 수 있을까? 아니 못 갈 거야. 그래서 못 간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질문하면 대답은 다 이렇습니다. 내가 잘한 게 없어서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럴 만한 삶을 살지 못해서 제가 아직은 예수님께 못 갈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아직 못 간다고 합니다. 왜 이런 대답을 합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 나 구원받았어 외쳤던 자들이 점점 우리의 시선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 믿음만으로는 부족해. 그래서 다시 율법의 저주에 매여 내가 자격이 없다라고 여깁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 지켜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 지킬 수 있느냐입니다. 당연히 다 지키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책감 그리고 부담감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지키지 못하는 이 우리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실패자입니다. 결국 처음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가 점점점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를 향하여서 완전함을 자꾸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인 우리는 이 완전함을 지킬 수 없기에 그 율법 아래에서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이, 이 말씀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서 좌절감을 느끼고 결국 우리가 죄 아래, 율법 아래 다시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짐을 지어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을 대신하여서 그 저주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원래 그 율법의 저주는 내가 질 수밖에 없었으나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대가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다 짊어지시고 지르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미 자격이 충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당연하게 네, 아멘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가 부족하다라고 느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 그리스도로는 부족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으로 안 됩니다. 뭔가 더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이것만큼 큰 선물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마땅해야 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해낼 수 없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셨기에, 모든 것을 이루셨기에,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우리는 다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를 충분히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율법의 저를 끊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를 자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봉사를 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그 은혜 때문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그 그리스도의 모습,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고백하는 그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자격증에 대한 예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성도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자격증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음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늘 주님만 자랑하며 늘 주님만 예배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입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아가며 고백하며 우리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찬양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통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자격 없는 우리들의 입술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늘 그리스도의 은혜에 만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나의 자격을 증명하는 자가 아닌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고백하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자랑하면서 나의 자격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며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행위나 그 율법을 지키는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만으로 충분함을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늘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하다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신, 나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늘 그 저주 아래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늘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주님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이 충분함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충분하다 고백하며 우리 인생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고백에 우리가 당장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는 충분하다 고백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늘 흘러나와서 정말 주님의 그 백성다운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그 믿음이 가득하여서 정말 이 주님 안에서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도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확고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은혜를 지켜드리시고 시간 기도드리실 때는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시몬느 선교사님 아이라로 번역되는 이 성경 번역 사업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그 땅 가운데 그 나라로 번역된 말씀이 전해져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선교 사역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핍박이 많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그리고 육신의 문제까지 이어지는데 주님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이 가득한 선교 현장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복음의 열매가 가득 맺혀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내 시몬느 선교사님 주님의 그 사명을 받아서 고향 땅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지에 가 계십니다. 하나님 그 성경을 번역하시는 사업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류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언어로 잘 번역되어서 그 성경을 받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여러 핍박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가 어렵고 또 그리고 갇히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은데 주님 그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핍박의 자리 가운데 고통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박해하는 자들이 주님을 핍박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선교지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채워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지에 나가 계실 때에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합니다. 그러나 그 가정 가운데에도 물질적으로도 주님 늘 채워주셔서 정말 주님 복음 전하는 데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늘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교지에 갈 수 없지만 이렇게 후원하고 기도함으로 동력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선교지에 놀라운 은혜가 복음의 열매가 가득 맺혀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자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 드리실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의왕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학기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의왕 우리 교회가 말씀, 기도, 찬양 모든 영역에서 균형 있게 성장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10월 27일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님들이 새로운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또 그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냥 단순히 행사가 아니라 영혼을 품고 자랑하는 귀한 은혜가 가득한 믿음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새생명 축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 드리실 때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통받고 있어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우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찾아가 주시고, 우리의 많은 아픈 환우들 가운데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사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또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하시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의왕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학기 다락방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말씀 충만하게 해주셔서 그 다락방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서로 하나 되며 더욱더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균형 있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로 항상 그 모든 것들이 균형 있게 성장하여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복음 공동체, 믿음 공동체, 사랑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의왕 지역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경기도 가운데 또 세계 복음화를 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쓰임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또 모든 교인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10월 27일 새생명 축제를 돕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준비하는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파를 해주셨소서. 우리가 단순히 행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때에 주님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압니다. 하나님, 그 행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셔서 우리 의왕 우리 교회가 그 새 생명을 통해 다시 한번 달려나가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우리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픈 환우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 못하는 그 아픔을 통해서 아버지 늘 슬퍼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그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상처를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